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오니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을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세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름 높이며 우리 더욱더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더욱더 깊은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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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사 사막의 광야에 길을 사막의 샘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혜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세워가는 사도행전적 교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혜성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복음을 전함으로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발전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사임하는 숙미의 전도사님, 김세훈 목사님, 손바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겨온 세 분의 교육자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헤어짐으로 인해 슬픔과 아쉬움도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일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는 곳에서도 좋은 동역자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목회와 사역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명호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맡겨주신 목회와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혜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인도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단과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사람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곳곳에서 마음을 다해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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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나는 주의 사랑에 빚진 자 내가 사는 이 오늘 그 사랑 나를 구한 사랑이니 살든지 죽든지 주 영광 위하 내가 되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네. 죽든지 모든 순간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사랑하는 혜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혜성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먼저 11년간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혜성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강도사 또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목사 안수까지 모두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혜성교회는 너무나 특별한 곳입니다. 단순히 사역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회자로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터전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듯이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혜성교회에서 목사 안수까지는 받았지만 아직 목사로도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회자로 존중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에 따라 주셔서 제가 목사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교회, 혜성교회를 만나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정명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복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혜성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천상에서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7뿔 7눈, 향이 가득한 금 대접 등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마치 굉장히 비현실적인 환상과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이 장면이 오늘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과 성경에 나오는 비유와 상징들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이 보여주는 계시와 환상은 우리를 일깨워서 참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묵시무락,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폭로다. 이게 무슨 폭로냐면 주변 현실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는 요한 당시의 최고의 국가였죠. 화려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말합니다. 하늘의 시각에서 바라본 로마는 괴물이다라고 말하죠.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흔들어 깨워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현실은 일부일 뿐이고 더 영광스러운 천상의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은 사실은 덧없는 것이고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이 본 오늘의 그 세상의 실상, 궁극적인 현실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본 환상은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의 정말로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환상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천상에서의 예배입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현실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최종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역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우주의 근본 중심축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인류가 던져온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 앞에 성경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다. 요한이 본 것은 단순한 하늘의 광경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궁극적인 중심,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나눌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왜 예배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겁니다. 상징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24장로는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 즉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자, 내 생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자 같아 보이는 생물은 야생 동물이고 송아지 같은 생물은 길들여진 동물, 독수리는 공중의 생물, 사람의 얼굴 같은 생명은 인류, 즉 모든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존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이것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예배하도록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시편 19편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던. 여러분, 넓게 펼쳐진 하늘과 강활한 바다, 그 별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도 창조주의 지금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해성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예배와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 중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2부 찬양팀도 인도했고 금요 찬양팀도 인도했지만 찬양을 하러 올라갈 때에 항상 충만한 상태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메마른 상태로 찬양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예배를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나 제 마음이 메마르고 그래서 찬양의 고백이 무거워서 땅에 떨어지는 듯한 영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찬양을 인도하다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회중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무거웠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으신 목적 그대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금요 비전 기도회가 끝나고 찬양팀 함께 섬기는 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우리가 아니라 회중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충만한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온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산이나 새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미쳐있죠. 한 주 내내 축구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축구를 묵상합니다. 축구 영상을 찾아보고요, 또 기사를 열심히 또 찾아보고 소식들을 다 업데이트합니다. 그 좋아하는 팀의 그런 용품과 굿즈와 유니폼을 사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가 열리면 직접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죠?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경기장을 찾아가죠. 경험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내가 너무나 응원하는 선수가 나타나면 어떠합니까? 가만히 자리에 있지 않죠. 자리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응원하며 찬양을 하죠. 가슴이 뛰고, 여러분 이때 어느 때보다 이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 스타들, 셀럽들,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 가장 뛰어난 그런 운동선수들, 성공한 사람들, 그들에게 열광하죠. 그들을 칭송하고 높이고 그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자들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예배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의 영혼 속에는요, 그 높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권능과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가장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우리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 앞에 절하게 되고, 최고의 팀 앞에, 유명인 앞에, 성공 앞에 우리는 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금 뛰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예배 없는 진공 상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쪼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담아내는 공간인데, 여러분 고작 요만한 우상이 들어가면 마치 위장이 줄어드는 것처럼 우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위축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게 될 거예요. 지으신 그들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나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치 무언가 부족해서 그러시는 것 같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는 노래해야 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 그런 것 같다. 왜 계속해서 자신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걸까? 부족하신 걸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대한 존재 앞에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가장 인간답고 가장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비인간화 되어 가는 것이죠. 축소되고 방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만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선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피조물로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분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한 예배의 다양한 요소가 나와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요한이 우는 고백도 있죠. 두루마기를 펼 자가 없어서 눈물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서로 화답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 대접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악기가 나오죠. 8절 보게 되니까 검은고가 나옵니다. 자, 검은고로 번역되어 있지만 수금이나 하프인 것이죠. 모든 형태의 예배가 여기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음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편을 보면 여러분 다양한 악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음악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감정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음악으로 너무 그렇게 감정을 조정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공부하고 연주하는 분들은 너무나 알 겁니다. 음악은 여러분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야 되죠. 구조가 필요하고 리듬과 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음악의 화성학을 발견한 사람은 시인도 아니었고 음악가도 아니었습니다. 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참 독특해요. 이성적이면서도 동시에 감성적이죠. 그래서 전인적으로 들어가는 예배에 있어서 음악만큼 중요한 도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설교는 불타는 논리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불타는 논리다. 단순한 감정적 지적 반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시작돼서 그 진리에 의해서 불붙고 폭발하는 것, 바로 예배는 불타는 논리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금요 비전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한 이후에 찬양할 때 저는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 진리를 가지고 음악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고백이 있죠. 감사가 있고 눈물의 찬송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올라갑니다. 너무나 충만한 시간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계시록에 나타난 이 예배를 우리가 살짝 맛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해성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합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5장 2절 여러 절을 보게 되니까 합당하다, 합당하다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자, 영어로는 월디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월디는 워십이라는 예배에서 나온 단어죠. 즉, 예배란 무엇이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기쁨으로, 그렇죠?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보물로 인해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된 것이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전에는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바뀌죠. 소망이 바뀝니다.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면류관을 아낌없이 내어드리죠.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나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권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왕자에서 저는 내려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나의 왕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내 머리 위에 그 자그마한 면류관 쓰고 그렇게 쓴 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가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왕인 거죠. 내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관을 쥐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것만은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돈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취,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안정감, 여전히 왕관을 쓴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한 그 왕관이 실제로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왕관을 움켜쥐고 놓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면류관을, 왕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시간을 쓰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모든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드린 것처럼 나의 자존심, 나의 성취, 나의 왕관을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들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 상관없어. 진정성만 있으면 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죠. 어떤 종교 믿든 상관없어. 그냥 온 마음 다해 신실하게 예배하기만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먹든 상관없어. 그게 내 몸을 해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입맛에만 맞으면 되지. 이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열심히 될 수 있죠. 나의 왕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노인팅 찬양팀을 이끌었던 박철순 간사는 그분의 책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식을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통을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도구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타일을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예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 여러분, 존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초점을 잃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려면 정말로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전체 순서를 짜고 찬양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음향도 준비해야 되고 방송팀에서 LED 화면을 또 디자인하고 준비해야 되고 여러 조명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준비하다 보면 초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 걸까? 우리 열심일까? 우리의 기획인가? 완벽하게 기획된 그 예배 자체를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예배해야 된다. 특별히 어린 양이신 그분만이 두루마기를 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루마기는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봉인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로마 유대 문화의 문서는 이 두루마기 형태로 작성되었는데 특별히 법적 문서는 문서의 내용을 감추고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긴 법적, 계약적, 유언적 성격을 가진 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서는요, 봉인이 되어 있어서 자격이 있는 합당한 자만이 이 문서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하늘에서 본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한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또 봄에 5장 2절이죠.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과연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러자 3절은 말하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자가 없더라.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더라. 그 누구도 자격이 없고 그 누구도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마치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듣는 것 같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아버지의 뜻을 집행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는 사실상 악이 승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사실에 요한은 지금 크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자, 요한은 그 사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그런데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순간 여러분,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수년 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나오셨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 나오시는 것을 보고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모든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환하게.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시죠. 합당치 않은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궁극적으로 성취할 분은 누구십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며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과 죄의 건세를 이기신 유다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걸까요? 지나치게 예민해서일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만족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만족은 우리가 더 위대한 것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늘을 갈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지음받은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앞에 나의 면류관을 던져 엎드려 예배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 한켠이 늘 불안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왜 그렇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합당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자격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를 써보십시오. 어떠합니까? 그럴수록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합당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아갈 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봤자 지쳐갑니다. 삶에 안식이 없죠.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 거기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거기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마음이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분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면류관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자답게 보좌 가운데 자정하신 분, 그분만을 바라보며 외쳐 고백하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유다의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외치시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하지만 실상은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영광스럽게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혜성교회에서의 저의 사역과 비전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의 비전은 예배를 통한 부흥이고 아내의 비전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의 비전을 합치면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혜성교회에서 11년 정도 사역하면서 특별히 지난 4년간은 더 디사이플 청년부 예배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셨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청년들의 헌신으로 귀한 열매를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혜성교회에서 청년 사역만 했기 때문에 사역을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짧게나마 영상으로 사역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청년주 한 명이 만든 영상이고요, 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해서 만든 영상인데 여러분, 이 영상을 잠시 보고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은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고 경배하시고 끊임없이 야곱처럼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흠뻑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메마른 영혼의 땅 같은 갈라진 이 메마른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으로 두고 여러분의 부함과 세상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 1.5세 대상으로 이 일을 또 다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겁을 주는 부류입니다. 너 이제 죽었다. 미국 교회 정말 힘들고 정말 고생하고 하나님께 정말 쉽지 않다. 또 어떤 분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가서 너무 부럽다. 아이들 교육도 좋고 정말 환경 좋다는데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 부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쉽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의 하실 사역이 기대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어서 왜 미국에 가야 되는지 이게 접혀지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는 건가, 인간적으로 도전하고 싶어서 가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가정 가운데 제가 청년 때 제가 나눈 적 있었는데 홀로 지하 기도실에서 했던 기도가 지금도 저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20년 넘게 흘렀는데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 새 일을 행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혜성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믿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곳에 저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귀하게 동역해 온 우리 성미애 전도사님, 손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혜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7편 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을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을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합당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이 면류관들을 이 시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계획과 두려움, 욕심 모든 것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혜성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와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일상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감사헌금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자 올려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혜성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 훈련과 다음 세대 교육, 선교와 이웃 섬김에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인내하게 하옵소서. 형편과 마음이 여의치 않아 헌금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기쁨으로 드리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내리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서 풍성한 생명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적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며 자신의 면류관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려놓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혜성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